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랑의 얼굴, 그 기쁨의 미소,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과 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양복을 안 입으셨거든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좀 들으시는 분은 들으셨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수요일 날 열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염증이 다시 돌아왔고서 이제 저녁에는 이제 다시 내려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 날 또 오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항생제를 시작하고, 그래서 전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이번 주일을 위해서 이제 쉬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근데 어제 오후 2시까지 어제 오후 2시에 제가 아직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눕고 있어서 열이 조금 내렸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그래서 아니 내일 할 수 있을까 하고 사실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3시까지 좀 신호를 주세요. 아니 제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데 그분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시까지 이제 열이 내려가고 또 기운이 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잤어요. 자고 나서 이제 컴퓨터 시계가 있어 갖고서 거기서 It's now 3 o'clock 이렇게 딱 해갖고서 제가 깼거든요. 깨서 이제 저 재고 템퍼처를 재고, 그리고 이제 저 몸을 이제 기운이 이제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이제 보니까 돌아온 것이에요.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조금 돌아왔어요. 근데 속으로 사실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하라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심려를 너무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찬양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 시리즈의 일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 누구시냐고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우리 역경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의 성도의 반응은 무엇이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주와 구세주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백이 시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온 삶을 그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삶을 살려면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구절마다 이제 여러 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죠.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은 3년 반이다. 3년 반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다면은 여러분은 3년 반을 어떻게 살 것인지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유언을 하십니다.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3년 반을 그러면 어떻게 그의 미션을 이 3년 반 안에 성취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반드시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 서갖고서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버릴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미션이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취하려 오셨는데 30년 동안 인간으로, 유대인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갖고서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러한 것을 선포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후에, 그런데 이제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그 인생, 우리가 뭐 오래 살 것이다 하고 하면은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우리 그 인간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남은 인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짧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priority,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생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3년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한 때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러면 어떻게 한 인간이, 한 사람이 그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그 숙제죠. 숙제인데 뭐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을, 전략을 갖고 계셨죠. 그 전략은 이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3년 반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나중에 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근데 목적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사용했다냐면 이제 제자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이 전략을 쓴 것은 그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근데 둘째는 사실 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항상 자기의 동력자로 삼으려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초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 초대의 장면, 첫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셔서 다른 걸 많이 하시지만은 제자 삼는데 이제 초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냥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 그 함축되어 있는 뜻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런 데서 다 대답은 못하죠.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나를 따라오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그러니까 많은 약속을 하실 수 있는데 하필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우리 빌립보 교회 또 저에게 무슨 뜻을 주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전도뿐만이 아니라 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가 돼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것, 우리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게 됐냐? 그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한 34년 전서부터. 근데 많은 제자 훈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되지 않고 벌써 믿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이 아직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전도의 열정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머슴교회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그 염증이 나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왜냐면 비디오로 봤어요. 그래서 다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 제자훈련, 이 제목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례들과 그런 것을 이제 다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question and answer 타임이 있었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4세대까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다 보여줬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가 돼서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좀 부족하다는 그러한 답을 하시면서, 사실 그때 송영석 목사님께서 거기 계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더 가는 것은 우리 저 빌립보 교회 이대 목사가 할 것이라고. 송 목사님 다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창립 기념 25주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러면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선교하고 전도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선교라는 것도요, 그냥 선교지에 가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거기 가서 정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전도를 해갖고서 정말 주님을 믿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저도 포함해서 처음에 갔을 때 뭐를 많이 했냐면요, 그 전도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라고, 자기는 전도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진하고도 또 한 두 클래스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까. 근데 모든 것을 많이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자신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느 곳에 가면은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게 하면은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도, 병을 고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포뮬러를 상호해 갖고서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소경을 이렇게 치료하실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좀 이상하죠? 상상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침 뱉었다. 침 뱉고 그거를 이제 흙으로 이제 머드로 만들어 갖고서 거기다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보면서, 이 방법을 보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해야겠구나. 치료를 하려면은 이제 언제나 침을 뱉어야 된다. 오케이, 침을 뱉고 만들어 갖고서 그것을 아픈 곳에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이다.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성경적인 어떤 그 원리대로 이제 하면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원리대로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효율적인 방법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 그 심정에는 지금 그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바보스럽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Even though we do stupid things, 영어로 하는 게 낫겠다. Even though we do stupid things, I'm so glad He doesn't give up.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한 그 자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방법들을 주셨어요. 도구들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첫째, 가장 기본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 관계 속에서 방법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관계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술로서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지만은 그 인간의 경향은 이 method, 그 방법을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방법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근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거나 그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익숙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저 자신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또 저 자신 우리가 그러면 사랑방 빈 의자 항상 그 앞에 놓으시죠? 하시는 분 아멘? 아멘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빈 의자 계속해서 두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전도라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이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무엇에 도전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밀접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아직 경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갈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 가르치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계속해서 관계적으로 나가는 거는. 전도지 그냥 주는 거 정말 전도하러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방법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잘 그것을 통해서 하시면은 계속해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한테 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것이 베스트 메서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우리 교회가 사랑방이 얼마나 지금 새로운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서 그냥 선교지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우려면은 이제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 전에 이제 그 초대가 나를 따라오라를 보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뭐가 상상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좀 특별히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그것을 다 사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당시 때서는 그러면 그 유대인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교육 프로그램이 참 놀라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랍게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4, 5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토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그 책을 읽고 쓰고 공부하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암송하기까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3살이 되면은 이 5경을 암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몇 구절 암송하는데 힘드는데 그 당시 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암송을 한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기초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암송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암송이 끝이 아니라 암송이 시작이란 말이죠. 그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3살 되면 더 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웁니다. 이제 그 절차는 내가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최고의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레벨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최고의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레벨이 뭐냐면은 라비, 그 선생,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에서부터 배우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라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이 문장을 또 아는 거지만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더 자극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추구하라는 것을. 그게 뭐냐면은 나를 이 최고 학생 이제 랍비 될 그 사람들의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복수로 탈미딤이라고 그랬어요. 탈미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스승한테 갔냐면은 스승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냥 배우려고 가서 이렇게 집중해 갖고서 몇 시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디그리를 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한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지만은 그 랍비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것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랍비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 랍비의 모습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탈미딤이 이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제자인데, 이제 제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막 떠올라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하반기, 상반기. 14주, 16주. 일주일에 몇 시간 가서 내가 그 숙제를 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그거 정말 조차 없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탈미딤이 이 랍비한테 가서 배우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 스승을 닮는, 그 랍비를 닮으려고 랍비의 일거수일투족을 닮고자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일거수일투족 인상적이었죠. 다른 게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 그 보고 듣고 어떻게 하나, 이때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반응하나,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나, 기도를 어떻게 하나, 어디서 하나, 그런 것을 이제 주목하고서 자기도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그 스승 똑같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전념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탈미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다는 건 똑같은 의미로 사실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닮으라고 한 것이고요. 둘째는 근데 많은 이 탈미딤이 보통은 이 랍비를 이제 유명한 랍비, 자기가 지금 배우고 싶은 랍비를 찾아서 가서 이제 뭐랄까 이제 apply 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받아주는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있고 정말 그 디스플린을 가져서 자기가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제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놀라운 격려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은 내가 보니까 너가 나같이 될 수가 있어. You can be like me.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도 겸손에 대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가진 목적, 너는 You were created to be like me. 너는 나를 닮으라고 창조를 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온 인간들에게 이제 접하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닮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근데 나를 따르면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격려입니다. 놀라운 격려. 그러려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랍비를 가는 데마다 따라야 되네요. 그러면 따라다니면은 그 어느 한 2시간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뭐 대화를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정말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할 그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한테서 나를 닮으라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나하고 정말 인격적인 개인적인 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하러.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있으라. 그것이야.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그 제자 훈련은 그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 그래서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방법은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반 계시면서 커리큘럼을 만드지 않으셨어요. 커리큘럼 만드지 않으셨어요. 3년 반에. 근데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커리큘럼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커리큘럼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 커리큘럼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주님께서 킵할 거는 킵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랍비 스승.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적용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제자. 우리가 제자를 삼으니까 내 제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같이 똑같이 된다면은 정말 그것이 목표가, 그것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도 누가 기준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두려워하는, 좀 마음이 꺼리끼는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그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내 사람을 만들어. 내 사람을 만들어. 근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그 친근함과 그런 걸 알겠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제 해야 되고, 또 제자 도와주는 어떻게 도와줘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따르다는 것은 모든 주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와 구세주니까 모든 주권을, 삶의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나의 소유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왜냐면 랍비를 따르는 것도요, 그 랍비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이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해석만 전달할 수 있는 랍비 종류가 있고요, 분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새롭게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그 랍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랍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가 이렇게까지 해석했는데 내가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랍비가 어디 가든지 몰라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딱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가서는 이것이 있을 거고 이때 가서는 이것이 있을 거고 이 지도를 딱 나를 따르면 내가 너 지도를 줄게 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요. 주님 다 그 지도를 보여주면은 제가 거기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 아니고 지금 그 지도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할 것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을 했으니까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따르면은 그 지금 하나님하고 분리된 영혼들에게 더 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그 우리의 사랑방도 얼마나 거기에 열정이 있는가 아마 거기에 좀 반성을 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본당 이 자체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저한테는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에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감,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창조된 그 원 목적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는 있는데요 아버지 모르는 건 아니죠. 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알면서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묵상을 할 수 있고 고민하게 하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벌써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제자 훈련을 나보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정말 배우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나가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새로운 방법들도 또 있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햇셋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산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